창세기 11장 1절로부터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루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함께 읽어요.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요, 지상과 천상이 있는데 지상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천상 회의를 통해서 지상의 일이 진행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은 천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이 회의를 통해서 시작하시는 장면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시는 삼위일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만든 용어이고 좀 더 쉽게 가면은 하나이면서 셋이고 셋이면서 하나이다. 네.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특별한 존재 방식을 가지고 계셔요. 인간과 다른 존재 방식이죠. 그 하나님께서 두 번째 천상회의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죄 때문에 심판을 했어요. 그 심판을 했는데 그 심판을 한 가족 중에 노아를 통해서 세 아들이 있었는데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과 셋이 심판 전에 나오는 아담의 가족이고요. 심판 이후에 나오는 노아의 가족이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그런데 가인이 결국은 아벨을 쳐 죽이고 가인 계열과 셋 계열이 창세기에 맥을 이어서 가인의 계보가 있고 셋의 계보가 있어서 가인의 계열은 인본주의를 만들고 셋의 계열은 신본주의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두 트랙이 가요. 하나는 인본주의고 하나는 신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고 죄가 심해서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죠. 그 물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이제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언약의 증표를 주셨는데 그것이 무지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노아가 술이 취한 상태에서 벗고 있을 때에 세 아들 중에 함과
그 함의 아들 가나안이 거기에 들어가서 다른 아들 둘은 뒷걸음질 쳐서 결국은 그 수치를 안 보이려고 나왔고, 함과 가나안은 그 수치를 자세히 쳐다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거로 말미암아 함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가 결국은 종이 되는 것이에요. 네. 근데 그 저주를 받은 그 계보에 보면은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는데, 그 니무롯을 통해서 결국은 후손들이 바벨론이 되고 아수르가 되고 하나님의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공격하는 그러한 족속이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11장을 이어서 가면은 그 니무롯의 후손들인 하는 또 짓거리가 있어요. 그 짓거리가 바벨탑을 쌓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쌓은 탑이 하늘까지 올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로부터 4절, 5절까지 인간의 언어가 나오고요. 6절로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의 언어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은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인간의 말이죠.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인간이 하나된 언어를 가지고 바벨탑을 쌓고자 할 때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것이 1절과 9절의 대조예요. 2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거주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함께 거주했던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이 대조해서 8절에 설명을 해요. 8절은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다.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사람들이 거기로부터 흩어집니다. 근데 인간은 거기서 함께 거주했다라는 단어로 해서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모이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은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7절에 보면은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나님은 인간이 함께 우리가 벽돌을 구워서 이제 바벨탑을 쌓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서로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서로가 알아듣지 못하게 하나님은 내려오셔서 결국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는 장면을 대조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은 자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성읍과 그 탑, 한 성읍과 한 탑 이것을 대조해서 또 설명을 하고 가운데에 가장 중간에 센터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가 있어요. 그 의도가 여호와께서 내려오셨다라는 단어입니다. 5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내려오셨더라. 예.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요, 인간이 말하는 것은 실패를 하고 말아요. 인간이 계획하는 것은 실패하고 말아요. 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였고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거주했고 서로가 말해서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가지고 한성읍과 한 탑을 만들자 했는데 탑을 못 만들었어요. 무너졌어요. 인간이 쌓은 탑이 무너졌어요. 예.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은 실패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인간이 쌓은 그 탑 내려가서 부수자. 이거를 무너뜨리자. 그렇게 하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 장면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 지성, 실력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어떠한 탑을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수많은 대통령들이 지나갔어요. 그 대통령의 이름을 신격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요, 결국은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는요, 그것이 또 다 무너지잖아요. 네.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은 인간의 말을 가지고 아웅다웅 해가면서 서로가 거기에 왕이 되려고 그러는데요. 그건 실패하고 말아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셔요. 인간이 쌓은 탑은 헛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태어나서 무엇을 해야 되냐?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어야 한다. 예. 그래서 예수가 중심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만 영광을 받습니다. 주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인간의 말은 아무리 탑을 쌓으려고 했지만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말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자, 내려가자, 인간이 탑을 쌓는다. 인간의 말은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말이라는 것.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살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하야통삼을 해야 된다고요. 하야통삼. 그래서 그 하야통삼이 계속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묻어나와야 돼.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을 암송을 하려고 그랬어요. 이건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어요. 어떤 혁명을 일으키고 있냐? 설교 말씀을 아침마다 들어요. 설교 말씀을 기록해요. 계속 반복해서 한 장씩 나가는데도요. 그 말씀이 꿰지기 시작을 해요. 이해가 되어지기 시작을 해요. 네. 그러면서 반복해서 듣게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나누게 돼요. 이제는 소그룹 모임을 못하게 하면은 이
스카이 투 뭐라고 그랬어요? 스카이 스카이 푸. 예. 스카이 푸를 통해서 나눌 수 있도록 기계 문명을 사용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계속 나누게 할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기계 언어를, 기계 문명을 사용해서라도 해가지고 나눌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만들 거예요. 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것을 나누고요, 삶에서 나누고요, 공동체가 나누고요, 그러면 애월라고 했던 것이 애워져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하라 해가지고서 막 의지를 가지고 하는데요, 그 의지보다 전도가 되어져 버려요. 오늘 내가 전도를 하고 있어요.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야통삼이에요. 네. 이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문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기독교 문화로 시작을 해요. 하나님 나라 문화로 시작을 해요. 근데 우리는요, 사람의 말을 가지고 자꾸 인간의 문화를 만들어버려요. 인간은 가지고 있는 이 말을 미디어를 통해서 TV, 잡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또 핸드폰, 다 이게 중독돼 가잖아요. 네. 게임, 여기 다 중독됐어요. 이 중독을 바꿔야 돼. 무엇으로 중독시키냐? 말씀으로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요, 게임이 싫어져요. 드라마가 끊어져요. 여기에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요. 인간이 쌓으려고 했던 바벨탑이 무너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남이 시작하는 거예요. 신기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그것을 경험하면서 살았지만 더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환경이 어려워지고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지고 어떠한 제재가 만들어지고 두려워할 거 없어요. 우린 더 본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더 말씀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신명기 6장 4절에 반복하고 내가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계속 중독을 시키는 거예요. 반복해서. 저는 놀라운 일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한계선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리켜요. 한계선이라는 건 뭐냐면 인간과 하나님을 구별하는 장치예요. 그런데 이 죄는요, 이 죄가 한계선을 넘도록 유도를 해요. 죄가. 네. 그래서 경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네. 분명히 하나님은 한계선을 만들어 놓고 이 한계선을 지키라고 하는데 그 한계선을 죄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경계선이 무너집니다. 그것이 창세기예요. 선악과의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그리고 사탄의 말을 듣는 순간 이 경계선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을 하기 시작해요. 결혼의 경계선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 그 결혼관이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불신자하고 결혼하고 그러면서 지금은 동성애까지 지금 가고 있잖아요. 이것이요. 네. 그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의 경계선이 무너져요. 하늘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그 하늘을 침공해요. 하늘을 자기 거로 만들려고 그 한계선을 넘어서 경계선을 건드려요. 하나님이 무너뜨린 장면을 우리는 오늘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계선을 넘으면 안 돼요. 죄는요, 그 한계선을 넘어서 경계선을 무너뜨리고 말아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돼요?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와 함께 24시간을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는 필요해요. 그래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경건의 일기가 필요해요.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하야통삼의 예수님과 함께죠. 네, 그렇죠. 자, 결국은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이 바벨탑은 혼란이에요. 혼란. 예. 결국은 혼란이 생기는 겁니다. 예. 인간은 이 혼란을 자꾸 만들려고 그래요. 결국은 인간이 쌓는 이 바벨탑들은 전부 다 혼란을 가져와요. 그러면은요, 삶의 질서가 깨져요. 가정의 질서가 깨져요. 교회의 질서가 깨져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로 바벨탑을 쌓다 보면은 결과는 어디가 오느냐? 혼란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자, 하늘까지 쌓았다고 자부하던 이 성은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내려오셔요. 인간이 아무리 쌓았는데 그 성은 너무 작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버려요. 인간이 쌓는 거는 아주 작은 거예요. 네, 아주 작은 거예요.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인간이 쌓은 바벨탑 내려오셔서 무너뜨린 장면을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하나만 보시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2절 말씀을 띄워주실까요? 이사야 40장 22절 말씀이요.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라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는 땅 위 궁창에 앉으시라니 땅에 사는 사람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찰같이 펴셨으며 거주할 천막같이 치셨고, 거기 보니까 그는 땅 위에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 위에 땅에 사는 사람들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메뚜기 같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예요.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말로 자꾸 죄는 그 한계선을 넘어서 경계선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인본주의는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신본주의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계속 그 비전을 향해서 이 신공동체가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